제가 이제 설에 저희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는 명절이라고 해서 살필 이렇게 집이 별로 없죠. 저희 어머님밖에 안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랑 제 동생들하고 식사를 하고 오랜만에 휴일이니까 정말 1년 넘게 영화를 한 번도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저랑 에스더랑 극장에 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렇게 한 자리를 건너 앉아요 지금. 이렇게 같이 못 앉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화관에 열심히 누가 오시는지 몰랐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누구는 월업하게 갔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은지 몰랐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연휴 때. 근데 이 소울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게 영화 제목도 약간 찜찜하고 내용이 이게 지금 잘 표현될까 아마 그 애니메이션에다가 막 뭔가 영혼이 둥둥 떠다니는 것 같고 뭔가 약간 '위험 요소가 있다.' 이런 생각에 '볼까 말까.' 하다가 내용을 봤더니 이게 괜찮은 의미인 것 같아서 이제 보러 갔어요. 지난번에 인제 이 그 시나리오 저자가 쓴 또 영화가 괜찮은 영화에서 주는 의미가 좀 깊어서 한번 봤는데 영혼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오고감을 그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셨을 때는 설명할 게 2 시간 영화를 보고 한 3-4 시간 설명을 해 주셔야 돼서 쪼끔 어려우실 수 있는데 포인트는 굉장히 좋아요. 의미도 좋아요. 어른이 보시고 또 이렇게 믿음이 돈독하신 분들이 보시면 이 부분은 뭐 모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지어냈지만 이렇게 거기에 지혜도 담기고 재밌어요. 뭐가 있냐면 사람이 거기에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을 지으시고 매 순간순간 소중하게 살게 하셨는데 어 약간 스포일러지만 어 사람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금을 보지 못할 때 나는 그냥 다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별로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사실 느헤미야도 그런 이야기를 해 줍니다. 느헤미야는 바사라는 나라의 술장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질 때는 그러니까 술이나 가져오고 왕 옆에서 술시중이나 들고 뭐 술 맛이나 보고 너무 시원치 않은 잡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삼성의 그 최고 비서실장이 얼마 받으시는지 알죠? 수십억 받아요 1 년에.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직책이거든요. 그래서 요셉 시간에 술장관, 떡장관이 나오잖아요. 막 감옥에 갇히고 같이 있다가 하나는 다시 또 어 복귀되고 하나는 죽고 이러는데 우리가 봤을 땐 사람이 참 떡이나 만들고 아니면 떡이나 맛보고 이게 별 볼 일 없는 잡 같지만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그래서 왕이랑 벗이 되는 그래서 왕이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래서 왕의 고민거리를 얘기하는 그런 위치예요. 그런데 인제 왕이랑 동격은 아니죠. 그래서 왕 앞에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대 사람인데 적진에 가서 지금 술장간을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더욱 또 당당하게 막 '내가 지금 여기에서 영향력을 미친다.'라기보다는 좀 거기에 매여 있는 그러한 입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느헤미야가 1 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냥 성벽이 무너지고 모든 게 다 무너져서 황폐하게 됐다 이런 소식을 들어요. 느헤미야가 너무 속상합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 땅의 불의함을 보고 이 땅의 황폐함을 보고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고 내 사는 것만 바쁘면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불의가 있죠. 내가 답답한데 이 일이 안 풀려요. 그러면 나는 또 마음을 굳어지게 해서 괜찮아. 뭐 그래도 살아야지.' 네 여러분 이 마음이 계속 아프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오거든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피해갈 데가 없어요. 이 땅이 어두운 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어두운 땅에 갈릴리에서 큰 빛이 나타나심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땅에 빛을 비추시러 갈릴리에도 그래서 가신 거예요. 빛을 비추시고 우리도 이 땅에 내어 보내시는데 이 땅에서 그래도 지금 제일 살 만한 데 어디예요? 마스크 안 쓰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가 제일 덜한 지방이 어디죠? 도망갈 국리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이 시간에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사실 느헤미야는 전부가 다 여러분 제가 이 느헤미야
좋아하거든요. 좋아하겠죠. 우리 기도 많이 하고 얘기 많이 하니까.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읽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 아뢰더라고요. 제가 회개했어요.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계속 매사에 아뢰면서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가. 아 정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있구나. 느헤미가 이 정말 이스라엘의 황폐함을 듣고 나서 마음이 너무 쓰라려요. 근데 술장관인데 술장관이며 절대 슬픈 기색을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이제 우리가 경력이 단절되면 사람들이 이런 걸 잃어버리는데 회사에 가서도 내 개인적인 것 때문에 얼굴빛이 상하는 사람들은 좀 직장에서 점수가 깎여요. 여러분 심지어 이렇게 커피빈에서 "커피빈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게 내 개인사 때문에 얼굴이 찌그러져 있고 막 머리가 산발이 돼 있고 막 짜증이 나 있고 심술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서 아니면 슬픔이 가득하고 이러면 잘립니다. 매니저한테 잘려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인제 이런 것에 센스가 없어지고 흐트러지면 그리고 언제나 나를 절제함이 없고 결국 절제함이 없다는 건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지 않는다는 거죠.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나를 캐리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부터 읽었지만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슬픔이 없었더니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아 그전까지는 슬픈 기색이 없었어요. 사람인데 그리고 적진에서 사는데 여러분 슬픈 일이 없겠어요? 힘든 일이 없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슬픈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거를 해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왕이 "야 네가 아픈 데도 없는데." 그냥 왕이 그 정도로 잘하는 거예요 친구니까. "근데 너 왜 이렇게 슬퍼?" 그러니까 막 느헤미야가 슬픈 걸 너무 왕이 느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슬퍼?" 그러니까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면서 쭉 어 네 저 우리의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다 타버렸으니 어떻게 제가 슬프지 않겠습니까? 제 얼굴이 어떻게 슬픔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 일이 아니라 자기 나라에 대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즐거워도 막 이렇게 즐겁지가 않은 게 그런 거야.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너무 기독교에 대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빛을 막아서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책임을 느껴야 돼. 마음이 진짜 찢어지고 내 마음이 아프고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고 나는 이번에 아파트 좀 더 비싼 거 샀고 이번에 아파트가 55억이나 올랐고 막 이게 팔려고 했던 거 안 팔렸는데 막 10억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한지 그 나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돈이 100억이 넘었었어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향해서 멀어져 가고 사람들이 예배에 모이지를 않고 와 이거는 정말 완전 성읍이 황폐하게 된 거 다 불탄 거거든요. 굉장히 슬픔이 있어야 돼요. 이 여기에서는 이제 적국의 왕이지만 내 얼굴에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그 앞에 하나님께 아뢰는 게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막 어딜 가서도 그렇게 막 마음이 가볍지가 않죠.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마스크를 너무 많이 써 가지고 숨이 막혀서가 아니라 내 폐에 이제 산소가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어딜 가도 '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할까? 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대적이 있지? 왜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왜 생수가 흘러가지 못하게?' 여러분 이 마음을 갖고 사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 종인데 우리는 술장관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자인데 예수님이 이 땅을 보시고 마음이 아파하시는데 내가 마음이 안 아프다 할 때 난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그 뭐 일본의 땅이건 어디 필리핀의 땅이건 그게 아무리 오르고 이 땅에서 내가 안 팔리던 내 집이 막 3배로 오르고 4배로 올랐어도 그걸로 기쁘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돈을 섬기는 사람인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어려울 때도 축복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시는 일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거든요. 미국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예를 들어 주시더라고요. 제일 친한 친구가 부동산 업을 하는데 이제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이게 캐시가 안 돌면 안 될 텐데 이거 큰일 났다.' 해서 엄청 걱정을 하고 목사님한테 와서 처음에 코로나 완전히 막 심해졌을 때 미국에서 2 월, 3 월에 막 어떡하냐고 막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뢰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근데 지금 대박이 났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도 답답한 거야 우리같이. 그리고 이제 주마다 이제 어느 주에 따라서 이게 막 규율들이 다르고 막 사람 힘들게 하고 막 폭동 있고 이러니까 힘들어서 다 다른 주로 이사를 가서 지금 태어나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사업이 잘 된 적이 없나. 사람들이 계속 이사만 하고 있어 지금. 미국에서 지금 제일 잘 되는 사업이 이사랑 인테리어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인테리어업이 진짜 잘 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어딜 가지를 못하니까 똑같은 집에서 사는 게 너무 지겹대. 그게 진짜로 서베이에 나왔더라 미국은. 그래서 계속 이사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증거하기를 나는 사람의 눈으로만 이 사건을 보고 나는 정말 이걸 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했는데 하나님을 보라라는 그 말씀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더 신뢰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일을 주십니까? 해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 장을 우리가 한꺼번에 읽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읽고 싶었는데 6 장까지는 읽고 싶었는데 2 장을 읽었어요. 여러분 2 장에서 보면 뭐예요? 느헤미야가 슬펐을 때 그 슬픈 얼굴을 하니까 왕이 "너 왜 그러냐?" 저희 나라가 다 무너졌어요. 다 불타고 남은 게 없습니다." 왕이 "그래? 그래서 너는 뭘 원하는데?" "저 가서 그거 좀 세우고 싶어요." "아 그래?" 왕이 "그래, 그래 가. 근데 뭐가 필요해?" 이런 거 이런 거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왕이 다 줘요. 그런 다음에 왕이 뭐 해요? 군대 장관까지 보내요. 여러분 이게 그냥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고 좋다인데 그렇게만 보시지 마시고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왕 앞에서 내가 수심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건 종이면서 그 못마땅한 나라에서 아무리 높아도 마음이 힘든데 그리고 나라도 망가지고 이랬는데 그때까지 자기 일을 충실했으니까 왕이 그만큼 신뢰하니까 달라지 않는 것도 주는 거야. 군대 장관까지 보내줘요. "너 무사하라고." 왕이 자기 친구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고 은총을 베푸시고 저까지도 화해하게 하신다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친구도 미워하고 아무도 없고 이렇게 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적밖에 없고 아니면 적이 너무 짧아서 나는 아는 척도 안 해줘. 여러분 그것도 문제야. 하나님의 적이 나를 아는 척도 안 하면 나는 얼마나 별 볼 일 없으면 피라미 귀신도 나는 상대도 안 해줘. 이건 나는 영적으로 아무 영권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보세요. 어 5 절을 보면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며 그러니까요. 왕이 저를 좋아하시고 그동안 저를 잘 봐주셨으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증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왕후도 옆에 있어요.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은 벌써 가라 그러면서 너 꼭 와야 돼. 얼마나 왕의 친구면. 근데 진짜 약속을 지켜 옵니다. 느헤미야가 2 번을 가요 예루살렘을. 첫 번째로는 이걸 재건하고 다시 옵니다. 그리고 또 가서 그때는 이 레위인들과 영적인 상태가 막 완전히 파괴된 거를 그 영적인 상태를 일으켜요. 근데 이때는 가서 왕한테 "내가 성읍을 재건하고 다시 세우고 올게요." 하니까 왕이 바로 "언제 올 거야?" "그래 갔다 와. 근데 꼭 와야 돼." 다 약속을 지키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때 이삭이 부인을 얻게 된 그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언젠가 했죠. 근데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군가를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그리고 준비된 자에게 그걸 주시죠. 엘리사의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그릇을 준비해라. 우리가 언제나 그릇을 준비해서 사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그릇, 우리 가정의 그릇, 우리 교회의 그릇, 나라의 그릇. 항상 그릇이 준비된 것만큼 하나님이 부으실 수가 있어요. 다 부으시고 그릇이 찼더니 기름이 또 그쳤더라. 근데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내 삶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내가 제자리에 가 있질 않아요. 하나님이 기름 붓고 싶어도 부으실 수가 없는 거죠.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준비해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나를 죽이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그릇을 준비하며, 그리고 내가 자기 절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보세요. 적군의 왕한테도 가서 수심이 없이 가는데 내가 만왕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만유의 주제이신 나의 창조주시고 구원자의 집에 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굴을 씻고 내가 옷을 갈아입으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 그렇게 다스리잖아요. 내가 다윗도 애를 살려달라고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할 때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깔끔하게, 모든 왕이 그래요. 요시 왕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섰을 때 그 왕들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취할 자세를 취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겉모양을 꾸민다라고 해서 우리의 겉을 보고 속으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거운 마음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더 존중합니다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더 높이 여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무겁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한 게 그거예요. 내가 술장관인데 잘리지 않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자기 일을 해요. 그런데 왕은 자기 친구니까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너 왜 이러냐? 저 갔다 올게요. 그래, 갔다 와. 그러면서 막 왕이 조서를 줍니다. 그래서 너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 문제 없게 내가 보내줄게. 그리고 내가 군대 장관이랑 마병을 보낼게. 말탄 군인들을 보낼게. 자기 친구가 얼마나 좋으며. 근데 여러분, 이건 적군의 왕이야.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마음이 어려울 때,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독교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이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더 하신다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기대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왕한테 척척 말하잖아요. 이게 척척이 안 되죠.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 할 말을 주시리라 하셨는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지만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땅에서의 누구 앞에를 생각해 봤을 때 언제나 기도함과 금식함으로써 우리가 준비가 되져 있어요. 에스더가 그러죠. 에스더가 우리가 3일 밤낮을 우리 금식합시다. 이스라엘 전 백성이 금식해요.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해요. 다 같이 금식한 다음에 에스더가 왕을 초청하는데 말을 못해요. 자기가 떨려서 말을 못했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 아무 말도 없죠. 그러니까 그때가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건 자기 육의 판단이 아니라 영의 판단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렸던, 이사갈의 자손이 하나님의 때와 시를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걸 알려줬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사갈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앞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인생에서 저는 한 발자국만 늦었으면 참 성공했을 텐데. 제가 항상 하나님이 주신 약속 바로 전에 걸 저는 택해 갖고 언제나 저는 이스마엘하고 사느라고 제가 인생이 고달퍼요. 맨날 하갈한테 의도 맞고 그 이스마엘이 욕하는 거 들어야 돼서 제 인생은 이스마엘하고 하갈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도 그래요. 직장도 그래요. 진짜 많이 봤어요. 사역도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세요. 그럼 부르시는 거 본인이 이제 아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시겠구나. 근데 바로 앞에 속히 말해 떡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건가 보다 딱 주서요. 막 약속 다 해놔.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아브라함도 하갈이랑 이스마엘이 잘 되길 원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요. 걔네들 내가 돌볼 거니까 너는 놔. 너는 이삭을 돌보면 돼. 너는 내 약속의 아들을 돌보고 내가 이스마엘도 돌볼 거야. 하갈도 돌볼 거야. 하나님 돌보시죠. 근데 우리는 항상 그게 있거든요. 내 눈에 보이는 판단. 그러니까 여기서도 느헤미야도 보면 이 느헤미야서 계속 금식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해요. 매사에. 그리고 막 사람들하고 떠들면서 자기의 생각을 혼란하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항상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됨을 알죠다. 어떻게 죠? 잠잠히 하여. 그게 육을 치는 거거든요. 그게 금식과 기도의 목표거든요. 금식과 기도가 그냥 굶음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행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금식을 하시면 힘이 떨어져요. 사람이 막 보통은 한 이틀째 한 번, 길게 금식하면 6일째 한 번 버럭 화를 내요. 사람의 몸에서도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그래서 샤워를 하면서 금식을 해야 하십니다. 금식 많이 하신 분들 보면 그렇고, 여러분도 이제 아실 거예요. 금식 정말 홀금식을 하시면 이틀째 되면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됐구나.' 있는 성격 없는 성격 다 나와요. 그 육이 빠져나옴으로써 내가 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스스로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순복시키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순복이 잘 안 되니까. 힘이 빠지면 얘가 조금 기가 꺾이거든요. 내 육에 힘이 없을 때. 그래서 이제 금식하고 나아가는데, 이 느헤미야는 그걸 계속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아까도 쭉 읽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귀에 귀를 기울이고 예루살렘에 가서도 혼자 나가요. 사흘을 그 바로 옆에 있었던 종만 데리고 나가서 다 봐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인을 받기 전에 사람이라고 말해서 의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주시고 뭘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내가 이거를 진짜 하나님 건지 알고 시작을 해야 되죠. 그걸 품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셔야 돼요. 사무엘이 그걸 한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한테 가요. 저 부르셨죠? 아니. 저 부르셨죠? 아니. 저 부르신 것 같은데. 아니야. 하나님이신 것 같아.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를 해. 그래서 그때부터 사무엘이 대종으로서 커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들어요. 계속 배웠겠죠. 그때는 어린 아이였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에휴 몰라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집값이 3억이 올랐는데 하나님이 2억 5천을 누구한테 주래. 안 돼.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이거 하나님이 진짜 하셨는가?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하실 말씀이 많으시니까. 하나님 계속 말씀하실 때 내가 금식하고 기도함으로써 잠잠히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 지시하세요. 느헤미야도 그거예요. 1장에서 정말 처절함을 맛봤어요. 거기에서 보면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2장에서도 계속 나오죠. 주께 아뢰니. 그리고 나서 말을 해요. 왕한테. 그리고 주께 아뢰보고 행동을 해요. 계속 주님께 아뢰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없어요. 하나님의 아이디어 주면 그거 갖고 나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갈한테 매맞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구박받고 있습니까? 타이밍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맞는 자리도 보셔야 돼요. 내가 잘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자기 절주와 더불어서 내가 나를 잘 훈련시키고 있었는지도 보셔야 돼요. 느헤미야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막 더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종종 우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100% 준비가 잘 안 됩니다. 거의 안 되죠. 그런 일은 없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은총도 주시고 막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있는데, 우리의 자세는 그런 하나님이 그것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내가 이번만큼은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내 발걸음을 내가 잘 절제해야 되겠다. 내가 입술을 절제해야 되겠다. 마음을 절제해야 되겠다. 이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언제나 신중해야 돼. 매사에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가야 합니다. 계획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난 이거 이렇게 할게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거를 펼쳐봐야 되겠다. 느헤미야의 입장이 돼봐요. 이제 적국에서 종이에요. 근데 좋은 자리까지, 안전한 자리까지, 왕이 좋아하는 자리까지 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랑 똑같아요. 애굽의 그 왕자인 것을 내려두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애굽의 왕자이면 누리고 편하고 신나겠지만, 그거를 내려두고 자기가 그 어려움을 통과하는데,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리더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막 거절도 하잖아요. 근데 막 하나님도 얘네들 버리자 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자기만 잘 살고자 하네요. 가서 제가 재건할게요.
재건을 해야겠다 계획을 짰겠죠. 하나님 이걸 재건해야 돼. 당연히 하나님이 아무렴 재건하는 계획을 안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 제가 뭐라도 할게요. 그럼 자기가 뭘 하겠어요? 술 맛밖에 안 보는데. 아, 왕한테 말하고 내가 가서 어떻게든 재건을 해야 되겠다. 왕한테 말해야지 계획이 있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 왕이 입을 열자마자 사실은요. 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황폐하게 돼서 저 거기 좀 갔다 올게요. 그거 세워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왕이 아, 그래 그럼 언제 올 거야? 언제 올게요. 그리고 그럼 뭐 가지고 가야 돼? 너 뭐가 필요해? 아, 저는 이런 게 필요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요. 미리 생각하지 않았으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근데 너 조심해야 되니까 내가 군대 장관을 보내주고 내가 말탄 군사도 같이 보내줄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요. 갔으면 이제 자기가 지위도 높고 뭐 한가닥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군대 장관도 같이 왔으니까 막 거들먹거리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조용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랑 이런 사람들한테도 말 안 하고 그냥 한번 쭉 돌아봐요.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하나님 이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황폐하게 됐을 때 여러분 성전이 황폐하게 되고 성벽이 무너지면 보호하심이 무너졌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까지 허용하셨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하늘을 쳤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의 황폐함을 보면 사람은 멘붕이거든요. 그냥 밥 먹고 사는 게 다가 돼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일으켜 세우겠는가를 계속 고민한 거예요. 쭉 보세요. 그럼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께 아뢰니, 하나님께 아뢰니 계속 나와요. 금식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요. 그런데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막 사람들 가서 설득하고 그치 막 이러면서 동의를 얻어내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이 나라를 새로 세워야 돼.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아는 사람들이라 거기에서 깨어나요. 그 다윗의 그 신하들도 그랬어요. 다윗을 시글락에서 죽이려고 하죠. 근데 다윗이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네가 가라. 네가 칠 때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리라. 이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안 통합니다. 나를 죽이려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대장인데 내가 왕인데 가서 같이 싸우자. 이거 이길 수 있어. 이런다고 사람들이 말 안 들어요. 거기까지 갔으면.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시고 근데 거기에서 사람이 안 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다윗이 하잖아요. 일어서서 우리 가자. 가서 싸울 때 우리는 다시 찾아온다.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나갈 때 하나님 디렉션을 주세요. 하나님이 타이밍도 주시거든요. 입술에 말도 주세요. 기름 부음도 주세요. 내가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나에게 지금 맡겨졌나요? 기드온이 그거잖아요. 넌 하나님의 용사다. 므낫세 집하고 제일 별 볼 일 없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막 궁시렁 거렸는데 너 그 힘으로 나가. 너 그 궁시렁거릴 힘으로 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거는 굉장히 도전이에요. 우리 다 궁시렁거릴 수 있잖아요. 궁시렁거리는 힘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위해 싸우라거든요.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힘이 궁시렁만 되실 수 있으면 다 있습니다. 기도원에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너가 가라. 기도원이 벌벌 떨어요. 그런데 기도원한테 하나님이 뭘 제일 먼저 주셨겠어요. 네가 그 벌벌 떠는 것부터 해야 돼. 아버지를 벌벌 떠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눈을 굉장히 무서워하던 사람이죠. 얼마나 무서웠으면 자기 혼자 그것도 다 같이도 아니고 자기 혼자 얼마나 살고 싶었으며 그 포도주 짜는 즙틀에 숨어갖고 그것도 그냥 그 안에 쭈그리고 앉아갖고 궁시렁 거리고 있었던 그 사람인데 너 아버지 집에서 우상부터 타파해. 여러분 우상은 뭐세요? 내가 사람 눈치 봅니까? 사람의 눈초리가 무섭고 나는 사람들이 좀 어려워요. 그 용기가 없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려워하는 게 있죠. 여러분 그거부터 하고 가셔야 땅을 차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가져옵니다. 여호와 니시가 그때부터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했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밟으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경외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라예요. 사람을 무서워하시면 꺾여요. 그래서 기드온이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우상을 다 타파해요. 그 동네가 다 우상 숭배하는 동네인데 사실은 기드온은 굉장히 큰 리스크를 걸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아버지가 그 우상을 들여놓은 사람이 기드온 편을 들어주고 나중에 동네 사람들이 다 제대로 진리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그때부터 사람들을 이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큰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걸 깨셔야 돼요. 난 체면이야. 난 정말 체면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게 다 깨져야 되거든요. 예, 우리가 깨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복된 그러한 인생으로 펼쳐져요. 사실 요번에 우리가 이 전기공사 하는 것도 성도님들께서 "이거 도저히 안 돼요. 이거 합시다."라고 하셔서 몇 달 동안 계획을 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비대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언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걸 짰는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오시는 게 너무 재밌고 그리고 막 어떻게라도 오시고 막 1시간이라도 오시고 30분이라도 오시고 제가 이 성전을 만들 때 그랬거든요. 저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여기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셨어요. 저 뒤에는 저 나무벽이 멋있지만은 저게 다 강목이에요. 여러분 저 강목을 우리가 저렇게 울룩불룩하게 만들면서 저를 막 그 삼각건을 갖다가 망치를 갖다가 정을 갖다가 다 찍었어요. 다 찍고 우리가 또 막 바르고 이걸 다 했어요. 사다리 타면서. 우리 그때 또 특히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여기 우리 전기도 없는데 막 프레쉬 들고서 막 찍고 그랬는데 너무 즐거웠어요. 그게 뭐 찍어서 즐거운 게 아니라 같이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저녁밖에 없었거든요. 나머지는 공사를 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즐겁게 했어요. 예, 그런 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기쁨을 느끼는 거거든요. 사실은 물리적 공간에서 여러분 청소를 해 보시고 물리적 공간에서 내가 섬겨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사랑하신다의 계시가 와요. 사실은 이렇게 뽀대나는 일만 하고 이렇게 뭔가 드러나는 일만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 모두들 다 그렇겠지만 우리가 그걸 조금만 잘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시려고 뽀대나는 일을 하시지 않고 내 발을 씻어주셨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할 수 있거든요. 쓰레기통을 비우면서 진짜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는 거거든요. 제가 한참 성령 세례를 받고 너무 하나님이 감사해 가지고 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뭐 제가 갖고 있었던 직업도 있고 하는 일도 있고 제법 뭐 거기에서는 할 수 있었지만 뭐 와서 뭐 교회 오니까 초보잖아요, 초보. 성령에 대해서 이제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제 알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의 강력한 그런 집회가 있었어요. 제 마음에 뭐가 있냐면 진짜 이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 휘문고등학교 지나서 두 블럭 지나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이 플랜카드와 이 포스터를 삼성역에서부터 두 블럭을 바닥에 다 깔았어요. 나중에는 우리 청년들이 밑에다 깔잖아요. 대자보 붙이듯이. 나중에는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지질 않을. 근데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아침에 뜯어요. 5시 반에. 그럼 우리는 6시에 다시 붙이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 일주일 동안. 그리고 지금은 플랜카드 붙이는 데가 이렇게 동네마다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뛰어갈 때까지 아무 데나 붙여도 돼요. 그래서 막 나무 타고 역시 다시 얘기해서 우리 여자 자매들이 더 많으니까 막 우리 막 나무 타고 나무 올라가서 막 삐뚤어졌네 똑바르네. 제가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때가 제일 기억이 너무 즐겁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막 또 어려우신 분들을 하나님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이런 연립주택가를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집이 하나인데 막 12가구가 살고 6가구가 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걸 일일이 한 집도 빼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막 전단지를 넣었어요. 그럼 계속 기도하면서 전단지를 넣었어요. 이거를 몇십 번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 정말 일하세요. 거기에서 이제 오신 분들이 막 여러분들이 간증을 하는데 어떤 분은 자기가 이제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치유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이거 와서 보고나 죽자. 그래서 마지막에 오셨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살게 되신 분. 저희 어웨이크 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정말 교회 오기 싫은데 부인이 간다니까 부인 넣어 주고 아기가 우니까 부인이 "문 앞으로 와." 그래 가지고 부인이 아기를 문 밖으로 던져 주는 순간 이 문이 한 50 센치 열렸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거기에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 순복한 그런 우리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저는 교회 오기 싫었고 교회 대적하는 마음도 있고 근데 그냥 부인이 애 운다고 귀찮다고 빨리 데려가라고 그래서 애 받으러 왔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이런 막 간증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어렵게 과일 장사하시던 분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정말 너무 삶이 공고해서 자살하려고 하셨는데 "하나님 만나세요." 이거 보고 오셨다가 하나님을 깊게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아마 한 몇 년 동안 집회할 때마다 바나나를 바나나 장사를 하셨거든요. 정말 바나나를 물리도록 갖다 주셨어요. 진짜 안 갖다 주시고 "그냥 오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주실 거 이거고 "진짜 감사하다." 그래서 바나나를 넘치도록 주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황폐하게 된 이 땅을 내가 꼭 무슨 막 대통령이 돼서 뭐 그럴 수도 있죠. 장관이 되고 뭐 어디에 들어가서 제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뭐 입법에 대해서 내가 참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내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이랑 하나님 말씀 나누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그러지만 그때를 잊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쓰시고 이러면서 한 사람을 건지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구나.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지금 제가 여태까지 했던 사역 중에서 그때 초록색 테이프를 가지고서 밤새고 정말 수십 번을 포스터를 붙이고 그 플랜카드를 붙였던 건 잊을 수가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던 시간에 굉장히 고되고 허리를 필 수가 없는데 그리고 매일 라면 먹었는데 그때 먹었던 라면이 제일 맛있었고 어느 음식보다 어느 뷔페보다도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보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충성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충성을 다하셔야 되거든요. 느헤미야도 자기가 할 수 있었어요. 왕 옆에 있었고 왕한테 부탁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처신을 계속해서 마땅하게 해왔기 때문에 왕한테 구했을 때 왕이 더 큰 은총을 베푸는 그 역사가 있어서 와서 다 재건합니다. 50일 만에 재건해요. 그리고 그 놀라운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런 공격에도 거뜬해요. 이 거뜬했던 거를 여러분 읽어 보시면 느헤미야서 4 장이 보통 이것인데 이거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의 내면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의 주위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사람이나 사건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의 기본이에요. 산발락과 이 도비아는 누굽니까?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바벨론이랑 같이 타협한 사람이에요. 어 산발롯은 그거거든요. 산발롯은 그냥 타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기독교인이에요. 우리 같으면 우리 집안 식구들. 근데 다른 영성, 다른 종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왜 우리 집 식구들한테 이렇게 구박을 받는지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이 영적 전쟁을 잘 해내야 되겠다.'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보면 파수꾼을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서 계속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너무 이 용기를 꺾으니까 너무 처절해. "나 못하겠어. 힘들어요. 진짜 어렵습니다." 여호와를 봐. 하나님을 봐. 계속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들을 격려합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회복이 있죠. 하나님을 보니까 약속이 새로워지죠. 그 약속이 확고해지죠. 그러니까 다시 백성들이 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계속해서 성벽을 지으면서 밤에는 또 파수하게 시킵니다. 이 느헤미야 자체도 그렇게 계속해요. 막 밤에 옷을 안 갈아입고 막 정신 차리고 자요. 그러니까 50일 만에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빨리 끝날 수가 없는 건데 이렇게 계속 공격을 받으면서도 여러분 성벽이 재건되었다가 뭐예요? 그 이게 보호가 다시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영역이 정해지는 거예요. 다시 커버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52일 만에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그 성벽이 잘 지어지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저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옴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또 그게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내 날개 그늘 아래 두겠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고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주리라. 근데 요 과정이 계속 하나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쳐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영적 전쟁은 진짜 좋아해요. 제가 독일에 가서 깜짝 놀랐던 게 '아 이게 나치일 때 무서웠겠구나.' 하는 건데 정말 영적 전쟁 독일 사람 제일 잘하는 거야. 막 지팡이 같은 거 가져와서 막 쿵쿵거리면서 굉장히 무섭게 마귀도 '이건 무서울 것 같다.' 이런 밤새고 저희가 한번 영적 전쟁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왜 어떻게 이렇게 연습을 안 했는데 다 이렇게 박자를 맞춰가면서 할 수 있고 박자를 맞춰가며 깃발을 흔들고 막 박자를 맞춰가며 막 선포를 하고 이래서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한번 도입해 보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가장 위에 가시는 거예요. 너의 가장 수준 높은 영적 전쟁은 여호와의 존영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결국은 3층 천 앞에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뵈야 여러분 이기는 싸움이에요. 여호와께서 전쟁에 능한 신의 신이 하셨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거든요. 근데 뭐 여기에서 나 혼자 그냥 혼자 막 뭐 어수선하게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3층 천에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셔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때 보면 다 하나님을 만나죠. 베드로도 결국 3번 기회를 받아서 다시 회복됐을 때 보면 그것도 영적 전쟁이거든요. 자기는 죽을 뻔했어요. 완전 끝나버릴 뻔했어요. 죽는 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끝나버릴 뻔한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매 예수님의 얼굴을 보매 대면함에 그 사람이 건져진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절할 때 어려우실 때 용기가 꺾이지 마시고 고개를 드셔야 돼요. 고개를 드셔서 네가 위의 것을 보면 살겠거니와 아래 것을 바라보면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이 아담도 정령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여러분 꼭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사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기셔요.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제일 먼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를 알려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카이로스를 알아야 돼요. 이사갈의 후손처럼 우리가 지금은 말할 땐가 지금은 행할 땐가 참을 땐가 기다릴 땐가 지금은 어디까지 말할 땐가 에스더가 그걸 한 거예요. 왜 금식을 했겠어요? 무서워서요? 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제대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제대로 해 사람이 죄가 있고 육이고 환경표현 없는 사람인데 뭐 왕비라고 뭐 있어요? 그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금식을 하면 다 같이 금식 좀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에요. 다 같이 금식 좀 해주세요. 우리 모두의 생사가 달렸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요. 기도하고서 나갔는데 그게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또 오실래요? 하고 초청을 해요. 또 와요. 그때 가서 에스더가 다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방에 전환을 주시지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놀라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내가 밥 먹자고 했는데 오늘이 말할 기회야. 그러면서 막 인간적인 생각이 들면 내가 막 중요한 사람 만나면 오늘 모든 걸 끝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에스더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되시게 안 하고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없고 내 육이 막 살아있고 막 머리가 착착착착 돌아가고 막 계산이 팍팍팍팍 되고 막 그냥 마음은 막 이거 이 마음 들었다 저 마음 들었다 막 헷갈리고 정신없는데 그리고 막 짜증났다 좋았다 막 이러는데 거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앞에 계신데 내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오락가락 막 정신없고 막 계산이 되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사야가 얘기하죠. 내게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야. 난 더러운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자가 아니야. 그리고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는 자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형편없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복함이 있이 나가셔야 돼요.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느헤미야를 읽어 보실 때 느헤미야가 역시 우리가 인제 그게 제일 중요하기도 하니까 막 성벽을 지으면서 치고 막 우리는 치고 이거 되게 좋아해요. 치고요. 여기를 치시면 내가 나를 치고.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세요. 50 일 동안 거의 잠을 안 자요. 보면 잠을 잘 때도 깨어 있었어요. 파수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늘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한다고 막 내가 소리 지르고 화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그 안에서 전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복종시키고 그리고 나의 뜻을 하나님께 복종시킬 때 클리어 마인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이런 거 진짜 많아요. 도비아는 또 이제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롯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후손이니까 굉장히 잔인하고 그 이스라엘한테 큰 적이 되고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 동네에 이사 가서 살았다는 것 하나만으로 이 집안은 이렇게 쫄딱 망한 겁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시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눈으로 보시기에 좋은 게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삶에서 보시면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가끔씩 얘기하는데 이사 가시죠? 그러면 전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편합니다."인데 근데 지금 막 생명이 없어지시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잘 못 알으세요. 가끔씩은 본인은 잘 못 알아요. 왜냐하면 그 삶의 소용돌이에 사시니까. 근데 인테리어를 새로 했는데 뭐 집이 좀 더 넓은데요. 집이 넓은데 이게 싸게 구해진 거거든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지. 후져도 그런 집이 좋은 겁니다. 후진 동네여도 그런 동네가 맞는 동네예요. 그리고 교회도 내가 여기에는 화장실이 안에 있고 화장실 밖에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교회도 택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학교 보낼 때. 여러분은 항상 롯을 기억하셔야 돼요. 롯의 집안이 어떤 꼴이 났는지 어떤 끝장을 봤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망할 리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놓쳤다는 얘기죠. 어디에선가. 그럼 분명히 내 육이 들어갔을 텐데 내가 이 눈으로는 우린 죄를 많이 져요. 보기에 먹음직하였더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근원이 보기에 먹음직하였더라예요. 그러니까 듣기에 솔깃, 보기에 솔깃.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나는 금식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금식을 해야 되겠다. 보는 것도 금식, 듣는 것도 금식.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셔야 돼. 여러분 한 방이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있어요. 지금 대학생 나이인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친구가 한참 인제 초등학교 때까지 잘 자랐어요, 교회에서.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수련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학원을 얘가 한 두 번을 어 몰래 나와서 논 거예요. 그래 갖고 너무 화가 나서 수련회를 안 보내줬어요. 근데 얘는 한참 그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얘를 "호되게 가르친다."라고 해서 수련회를 안 보냅니다. 그 이후로 교회랑 끊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 의지가 꺾였는데 그게 마음이 다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랬는데 아빠가 그랬는데 하나님한테도 다친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한테 안 열리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걔가 그때 오고 있었던 그런 단계가 뻔히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선교원에도 꼬마인데 우울증 걸린 애들이 있어요. 틱장애랑 어려운 애들. 근데 이제 애들이 왔을 때 이렇게 어머니들이 이렇게 또 겸손하고 분별이 잘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자기 애가 이렇게 훌륭하고 무조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이게 원래 내가 자각돼야 이제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것처럼 내 가정의 사람들도 이제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정말 저희 선교원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진짜 여기 없어서 더 제가 말할 수 있는데 애들 붙잡고 정말 세워진 그날부터 진짜 많이 기도하시고 더 기도하셔서 이렇게 치유를 해 주세요. 근데 인제 치유가 되니까 더 좋은 건물, 더 좋은 교육같이 여겨지는 데로 보냈어요. 다시 보니까 우울증 다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염려가 돼요.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가 건물이 꼭 좋다라고 해서 그 기관이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눈으로 보고 가다가 애가 지금 넋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기쁜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너무 마음이 힘들대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게 진짜 많습니다. 제가 아는 가정도 진짜 좋은 집을 너무나 좋은 가격에 계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시는데 이제 그 집을 잘 안 보셨더라고요. 근데 가시는데 거기서부터 엄청 가정에 이렇게 귀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아닌 것 같다. 좀 기도 좀 해 보시라." 이게 하나님이 이 가정에 그 집을 구속을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게 인도하신 게 아니면 "빨리 회개하고 벗어나셔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항상 이게 돈 계산이랑 이 환경 계산이 너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아닙니다. 여기 좋은 거예요. 저희는 끝까지 계약을 맞출 거예요. 중간에 하면 부동산비 또 나가고 집 구하고 이사 가는 거 귀찮아서." 근데 진짜 어렵게 된 가정이 있거든요. 근데 약간 회복이 잘 안 돼요. 이게 다 때가 있고 시가 있고 내가 불편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롯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이 거기로 안 갔으면 어땠을까요? 싸우더라도 아브라함이랑 같이 있으면서 아브라함한테 배우고 아브라함의 식솔들한테 같이 있으면서 같이 지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타락했기에 딸이 아버지를 꼬실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서 근친상간을 해서 자손을 낳고 그 자손이 인신제사에 사람을 먹는 그런 자손이 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려라 이런 자손이 돼요. 이건 너무 슬픈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성경 이외의 그런 역사서들을 보면 그 중에서 골리앗이 나왔다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 롯의 후손에서 골리앗이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는 여호와를 완전히 대적하는 자.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매사에 기도해 보시는 건 너무 중요해요. 금식하시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언제나 때가 있고 시간이 있어요. 내가 편리한 대로 사시지 마세요. 우리 애한테는 오늘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일 수 있어요. 우리 애한테는 오늘이 치유될 수 있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귀찮다고 내가 오늘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 혼자 판단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무슨 말 할까? 2장 내내가 그거거든요. 아까 읽었으니까 제가 따로 읽지는 않을 텐데 그 얘기예요. 그리고 4장에 보겠습니다. 4장에서 이제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고 뭐 이렇게 어 누구한테만 해당하고가 아니에요.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영적 전쟁의 전열을 가다듬고 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과 우리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이렇게 다시 우리가 전열을 가다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영성이 없도록 여러분 나한테 먼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인 척하면서 세상이랑 놀아먹는 산발락이거든요. 내가 기독교인인처럼 막 교회 다니고 하면서 이 세상 영성 그게 타협하니까 자꾸 내가 성벽을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보호하심 가운데 못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뭔가가 흔들리고 그렇게 뭔가 잘 나가다가 폭삭 망하고 그리고 이건 잘 되는데 이건 꼭 안 되고 삶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 전쟁을 해도 내가 연합돼서 성벽이 지어져야 돼요. 왜 이게 지어지질 않을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금식과 기도입니다. 그게 열쇠예요. 느헤미야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볼게요. 그러니까 먼저 영적 전쟁이 오실 때 여러분 마음이 힘드실 때 또는 가정에서 불화가 있을 때 애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아니면 뭐 배우자나 애들이나 다 막 하나님 대적하고 있을 때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 하시는 일인데 막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일인데 짓밟으려고 하고 아무 말이나 하고 이걸 먹으시는 게 문제예요. 이 느헤미야가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저희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은 이렇게 팀이 꾸려졌을 때 외부에서 하는 말은 산발락과 도비아의 부정적인 말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먹는 말을 가지고 와서 안의 진영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딱 진짜 이것 때문에 무너져요. 그게 털어져야 돼. 예수님도 예수님 제자들한테 야 축복을 했는데 받지를 않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말했는데 받지를 않으면 뭔지를 털어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거에 먹히면 너가 무너지니까 뭐 하지 말라고 하신 거거든요. 네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역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학교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기 공사를 주셨어요.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꼭 전기공사 해야 돼. 이제 막 우리 그래도 교회 올 수 있는데 이거 말고 딴 거 하면 안 돼요. 학교도 왜 이렇게 멀리 해요? 그 뭐 학교 지금 처음에 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는 거예요. 다 산발랏이고 도비아예요. 누구는 짓고 누구는 무너뜨려요. 여러분 산발랏은 유대인이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산발랏은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었는데 바벨론이랑 침묵을 도모했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도 그 영성이 있을 수 있고 내 집안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내 주위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교회는 오픈 공간입니다. 왜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죠. 교회는 오픈 폴리스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시고 예수님도 그러세요.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이끄셔서 나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섬기는 자는 예수님께 순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를 잃어버리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두리번거리는 양이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산발랏을 잘 기억하시고 도비아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도비아는 누구예요? 도비아는 이방인인데 괜히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 찝쩍거리고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연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친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느헤미야 같이 어려워도 하나님 걸 제대로 세우자. 그래서 모이자라고 하는 그 팀입니까? 아니면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뭔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부정적이고 사람들을 다른 쪽으로 모으고 이런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영적 전쟁에 어느 시점에 처해 있다. 이거 영적 전쟁 잘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한참 산발락과 도비아가 공격을 해요. 여기에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정말 느헤미야는 하나님이랑 가까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우리를 업신여겨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 성전이 무너져서 하나님 성벽이 무너져서 그거 짓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반역을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 이렇게 방해해요.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면 돼요. 관심을 두지 않으면 되잖아요. 할 사람은 하거든요. 근데 꼭 이렇게 반역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립니다. 근데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뭘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만 하지 않아요. 할 일을 해야죠. 여러분 보세요. 누가 공격을 해요. 그럼 뭘 하겠습니까? 공격해서 이걸 무너뜨리지 않도록 파수를 해야 돼요. 파수를 해야 어떤 공격이 오는지를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는 여러분의 여러분의 가정 막 공격이 들어와요. 막 업신여기고 기독교인이라고 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냥 빈정거리고 세상적인 판단으로 함부로 얘기하고 모함해요. 여러분 딱 보셔야 돼요. 나는 어울리면 안 되겠구나. 떨어져 나오셔야 돼요. 보세요. 느헤미야가 기도한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의 욕하는 것이 자기의 머리에 가게 된다. 여러분 같이 가 계시면 여러분도 그 욕을 당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략거리가 되고 이방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거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친구를 사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부류와 함께 연합하는지. 제가 옛날에는 신앙이 어렸을 때는 막 세계적인 목사님들이 강단에 나와서 그 영향력 주지 못하면 그 친구 관계 끊으세요. 그 부정적인 친구 관계 끊으세요. 저는 그때는 정말 이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목사님이 친구를 끊으라고 하냐. 나쁜 친구들은 더 기독교인 친구가 필요한 거 아닌가. 몰라서 그러는데 가르쳐줘야 하는 거 아닌가. 너무 이게 단순 아메바적 사고를 했어요. 근데
지금 그게 무슨 뜻이냐? 정말 목사님은 그 양을 사랑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왜 영향력을 못 주는데 거기 가서 롯의 지방과 같이 망하십니까? 왜 그렇게 쫄딱 망하게 합니까? 거기에서 나오세요. 영향을 받지 말고 나오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통치를 누구에게 흘려보내지 못한다. 그리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산발랏의 영성이 나에게 온다. 사람을 차단하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파수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산발랏이랑 도비아를 죽이고 있잖아요. 딱 파수를 하잖아요. 못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삶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듣는 걸 지키셔야 돼요. 내가 어울리는 걸 지키셔야 돼요. 내가 왜 굳이 밥을 먹어요? 왜 굳이 그 셀에 갑니까?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리고 내가 왜 그 모임에 가요? 내가 기독교인을 대적하는 가족이 있어요. 내가 잘 섬기죠. 기독교인으로서. 그렇지만 그 대적하는 말은 들으면 안 된다예요. 내가 다른 건 다 들을 수 있지만 나도 욕해도 되지만 내가 모자란 건 욕해. 그렇지만 교회는 욕하지 마. 기독교는 욕하지 마. 하나님은 욕하지 마. 그건 너한테 크게 나빠. 예,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이거 다 알거든요. 저도 껄렁껄렁할 때 저희 어머님이랑 제 동생이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 교만합니다. 어, 항상 너는 몰라. 그럼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두려운 분이야. 이런 얘기하면 전 입을 딱 다물었어요. 너 엄마는 부족해. 엄마가 항상 그러셨거든요. 그래 엄마가 부족한 거 미안하다. 근데 너 그렇게 하나님한테는 네가 잘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래서 한 번도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제 입을 많이 쳐주셔서 얘기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막 하세요. 그럼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리고 막 저희 어머님은 네가 교회 왔는데 마지막 기도가 끝나지 않고 가면 네가 그 예배 드린 거야. 막 어렸을 때부터 막 혼났어요.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좋은 교육이에요. 지금도 막 굉장히 그런 게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교육은 진짜 애들한테 좋은 교육이거든요. 하나님은 경외함.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건 애들한테 정말 살아있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도 그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야. 인자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네가 욕하는 거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네가 모독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야 교회가 왜 그래? 그거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욕해 내가 잘못한 거야를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주로 교회가 욕을 먹어요. 그렇지 않아요? 100%거든요. 99도 아니고 내가 뭔가 지혜롭지 않았고 내가 성급했고 내가 말 잘못했고 내가 게을러서 이 술장관 같이도 못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장관이 아닌 건데 그래서 그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잘못한 거지 왜 교회 욕을 해?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치는 자들 하나님께서 내가 저를 치리니라 하셨거든요. 진짜 두려워함이 있으셔야 돼요. 뭐 우리 교회라서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정도의 존중함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여러분이 그게 있어야 가정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수하셔야 돼요. 그리고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서서 귀인들과 만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냥 싸우는 게 성벽만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다. 결국은 네가 네 가족들 위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벽을 쌓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보호가 있어요? 어떻게 덮개 안에 들어갑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게 뭐야? 내 가족 잘 되고 싶고 내 자식 잘 되고 싶고 나도 건강하고 잘 살고 싶고 내 배우자 잘 되고 싶고 내 사업 잘 되고 싶고 다 이러는데 너희가 성벽이 제대로 세워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네가 잘 되지 무슨 수로 잘 되는데 롯과 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파수를 진짜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완전히 흩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건 영도 될 수 있고 사람도 될 수 있고 어떤 수법도 될 수 있고 어떤 기관도 될 수 있어요. 꾸짖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보면 느헤미야서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느헤미야가 계속 마귀를 꾸짖어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래요.
이 두 개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꾸짖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겸손하게 아뢰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어떤 영성으로 살아왔는지를 점검하시고 내가 똑같은 영성이면 효과가 없거든요. 마귀가 마귀를 향해서 싸우는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그 권위의 자리에 있는 거고 권위의 자리에 있어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서 나아갈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시간이 좀 넘어가서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엄청난 하나님의 불을 하늘로부터 기도해서 오게 해요. 그래서 거기에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바알을 섬겼던 그리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를 보입니다. 근데 어디에서 엘리야가 꺾이냐면 자기 개인적인 영적 전쟁. 그러니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했을 때 탁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느헤미야를 보면 어, 뭐 6장 뒤로 가면 느헤미야한테 계속 공격이 와요. 개인적인 공격이에요. 죽이려고도 해요. 모함돼요.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피하냐면 겸손하게 해가지고 그 올매 걸려 넘어지질 않아요. 근데 겸손은 내가 살아있을 땐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계속 하나님 앞에 수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적이 4번, 5번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이 아주 끈질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막 이제 나라에 나쁜 법이 제정되려고 해서 엄청 막 대적해서 막았어요. 그리고 막 엄청나게 이 어두웠던 것을 막 밀어내고 막 그리고 막 엄청 막 파수하고 이랬는데 어디에서 무너지냐면 내가 막 조금 아프고 뭐 어디에 뭐 났다 그러고 뭐 어디에 혹 같은 거 있다 그러고 막 완전히 무너져요. 하나님이 그 큰 일도 하셨는데 뭐 내 혹이 별거라고 그냥 없어지는데 명하시면 되는데 똑같이 꾸짖으시면 되는데 그렇게 눈에 안 보이는 산발락과 도비아는 그렇게 꾸짖으면서 혹도 눈에 안 보이는데 의사만 보는데 그건 그렇게 못 꾸짖어. 확 무너지거든. 그럼 마음 상하는 것 때문에 확 무너져요. 여러분이 엘리야를 기억하시되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돼요.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아요. 근데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우리도 이제 그 길을 따라가는 건데 그 엘리야가 꺾인 거는 자기 개인적인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공합니다. 오늘 가서서 읽어보시면 느헤미야가 계속 막 너가 문제고 너가 어쩌고 그래서 큰 사역자들이 무너지는 게 개인한테 공격이 들어오면 많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느헤미야도 기도가 많이 필요했지요. 느헤미야 좋은 리더여서 아마 주위에서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겸손하니까 하나님을 잘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타이밍이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네 작은 시작 그 미약한 시작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언제나 조금씩 시작이에요. 우리가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하나하나 시작해요. 우리 학교도 우리 성교원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교회에서 하는 것들도 아주 하나하나 작게 작게 시작을 해요. 근데 그걸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놀라운 생명을 열매 맺으시거든요. 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씩 해요. 내가 이 러즈를 해야 되겠다. 작은 시작. 이거가 뭐 나한테 별거 되려고 별거 돼요. 이 러즈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시고 하나님과 대면하시고 삼층천에서 가장 높은 영적 전쟁이 뭔지를 알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러즈랑 베스펄스 2번밖에 못 들었는데 시작이에요. 작은 시작을 무시하시는 분들은 이게 롯같이 되는 거예요. 롯이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난 저기 좋은 동네 가서 살래요. 처음부터 좋은 걸 원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한번 진짜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진짜 몇 명이 있어요. 이사 갈 때 진짜 거기 이사 가지 마라 이상하다. 그러니까 뭐 제가 뭘 볼 수 있는 눈이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게 하나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뭐 다 들어보면 100% 자기 생각이에요. 100% 자기가 뭐 거기 아닌 것 같은데요. 기도 한번 해보시고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 해도 성별돼서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막 웃겨요.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가요. 그럼 막 하나님이랑 진짜 멀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랑 내가 좀 멀어졌다. 하나님한테 서운하다. 그리고 이상하게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그냥 교회 오면 그냥 마음이 별로고 차가워져 있고 그냥 말씀이 안 들어온다. 뭔가 잘못되신 거예요. 한번 쭉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산발랏이 차지한 거죠. 도비아가 차지한 거예요. 내가 이거 털어내야 돼요. 내가 파수를 못했구나. 나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몰랐어.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쭉 돌아보시길 원해요. 그래서 효과적인 영적 전쟁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모든 신령한 축복을 다 줬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하늘 보좌에 앉혀놨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래요? 이 세상의 바사 왕국의 술장관보다도 못하게 살아요. 이상한 거잖아요. 전능자의 그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데 창조주의 하늘 보좌고 그리고 그 구원자의 하늘 보좌인데 어떻게 뭐 하나가 안 됩니까? 이거 미닥순탄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 나는 산발락 같은 게 없나? 도비아 같은 게 없나? 도비아는 아닐 겁니다.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거든요. 근데 도비아 같은 사람들하고만 친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도비아도 있고 산발락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그렇게 못마땅하고 자기 판단만 하고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거듭나지 않았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꽤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만 친해요? 동료끼리 친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 나도 좀 비슷한 영성이 있나 보다. 내가 성별 되려면 말라줘야 돼요. 할례가 딱 있어야 되거든요. 네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처럼 그리고 이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을 들으셔야 돼요. 아까 우리 기도 때도 기도하셨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마음이 굳어지면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서운한 게 있고 마음이 다치고 그러면 여러분 잘 안 들려 하나님. 이걸 회복하실 때 파수를 하셨어야 되는데 파수를 못 하신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교회에 서운할까? 하나님께 서운할까? 파수를 못 하셔서. 파수를 못 하셔서 여러분이 그만큼 황폐하게 된 거예요. 이제 성벽을 세우셔야 돼. 다시. 근데 하나님 방법으로 세우셔야 돼. 내가 내 마음에 이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성벽을 쌌어야 되는데 못 싼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안 싸고 있으면 언제나 에너미가 와서 우리의 적이 와서 짓밟습니다. 그래서 내가 잠깐 잘못 생각했는데 우리 애가 그때부터 하나님이랑 멀어진 것 같아요.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남편이 좀 하나님 많이 대적해요. 근데 이제 남편이 퀴어 축제를 가는데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한바탕 해야 되니까 귀찮아서 갔다 오면 싫어하겠지 이런 마음에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이 그 전날까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예배한다라고 했던 안데 이제 얘가 꽤 크죠. 근데 퀴어 축제 갔다 와서 아니 이런 불쌍한 사람들 안 받아주시는 하나님 난 싫다. 교회 안 다닌다.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정말 한순간에 하나님을 부정해요. 뭘 해도 돌아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귀신에 잡힌 거고 그 시간에 미혹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 복음이 제대로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가볍게 살면 안 돼. 여기 전쟁터인데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싸우셔야 돼. 그렇게 그냥 기도할 때만 그렇게 산발랏을 무찔러요. 평상시에 이거 계속 하셔야 돼요. 엄청 막 기도할 때만 좋아하시고 영적 전쟁을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내 삶에 성벽이 무너진 건 없나? 그럼 재건하시고요. 산발랏이 계속 못 세우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산발랏을 끊으셔야 돼요. 내가 듣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조슈아를 제가 임신했을 때 그때 이제 미국의 영주권 때문에 살아있는 백신을 진짜 많이 맞았어요. 근데 저는 임신한 줄 몰랐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그 임신하게 되면 완전 위험하다였어요. 진짜 그때같이 마음이 어렸었던 적은 없어요, 인생에서. 정말 그리고 이 왜 이렇게 9개월이나 임신을 하게 하시는지 그 9개월이 정말 90년 같이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대한 테스트다라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불안하고 걱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이 이번 주에 말씀하신 문 밖에 걱정과 두려움, 이런 불신 이런 게 딱 문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문만 조금만 열면 확 들어오게 생겼어요. 근데 진짜 마음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 막 천하태평. 그게 또 우리 산부인과 선생님한테 갔는데 거기가 또 상당히 영적으로 고단수세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만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막 가서 혼나고 막 신앙에 대해서 그래서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신뢰하세요. 아멘. 그러고 와서 계속 제가 그때 생각의 할례가 뭔지 알았어요.
저도 생각이 많이 복잡하고 많은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그때 완전히 9개월 동안 확 잡으신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안 쉬웠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계속 하고 들어가는데 내가 생각을 멈춰야 하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에 내가 고정돼야 하니까. 근데 생각의 금식이라는 걸 진짜 알았고요, 그때. 그리고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걸 정말 바랄 분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내가 뭘 해도 안 되고 그리고 모르잖아요. 배 안에 있는데 뭐 알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막 검사하고 난리치는 건 그건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보고 내가 신앙 가지고만 이겨야지. 그래서 진짜 해 봤는데 여러분 진짜 생각의 금식이 됩니다. 생각의 할례가 돼요. 이건 제가 진짜로 스스로 경험했던 거라서 여러분한테 100% 확증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만큼 원하시면 돼요. 그만큼 원하셔야 돼요. 진짜 내가 갈급해서 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저는 그게 저한테 있어서는 삶에 있어서 큰 도약이었어요. 진짜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건 강권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그래서 절대로 내가 다른 것에서는 눈을 돌릴 수 없는 그 상황.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보게 하셔서 그때 기도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기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막 애 기도만 안 하잖아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애만 갖고 기도를 하면 너무 신뢰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신뢰한다고 말을 했으면 말같이 살아야지. 뭐 말은 그렇게 하나님 믿습니다 해놓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해놓고 또 행동은 이상하게 나오면 안 돼. 정말로 나라와 진짜 민족과 교회와 부흥과 엄청 기도했는데 저는 그 기회를 통해서 뭐 또 거듭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좀 많이 바뀌었다. 이게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막 지금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싶으시면 그거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조건 잘 되게 하시라. 돈으로 대박을 나게 하실지 아니면 사업을 바꿔주실지 또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그 정도의 만족을 주실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정말 미친 듯이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시면 여러분의 사업만 좋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월등히 전환이 돼요. 똑같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 때문에 속상하세요. 정말 적당히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나는 이걸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미친 듯이 나가리라. 근데 하나님 앞에 미친 듯이 나가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드리면 그다음에 기도할 게 없어져요. 제가 진짜 그랬거든요, 그때. 근데 조시아 딱 나왔더니 너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나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고 우리 하나님 영광 못 받으시고 그리고 나는 참 시원치 않은 사람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고민이 있든지 이것 갖고 씨름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가로막힌 게 뭔지. 그리고 기도원처럼 그걸 타파하시는 게 먼저예요. 내가 기도원처럼 갖고 있었던 우상 체면이면 체면을 타파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두려우면 사람을 두려움을 타파하셔야 되고 돈이시면 돈이에요. 종종 가끔씩 돈이 없어질까 봐 막 어쩔 줄 몰라요. 아니면 싸우기 싫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은 남편이랑 더 이상 싸우기 싫어서 애를 내보내서 애가 지금 적그리스도적인 애가 됐잖아요. 앞장서고 있거든요. 하나님 대적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안 내보냈으면 사실 싸워서라도 뭐 하는 짓이냐 이랬으면 그 한 번을 안 갔으면 그리고 아까 걔도 마찬가지예요. 수련회를 보내줬으면 지금 어느 자리에 있을지 모르는데 그래갖고 애가 굉장히 똑똑했거든요. 중3 때까지.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좋고 막 서포트가 다 되는데 걔 2년째 대학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갔다고 잘못됐다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삶의 의욕을 잃고 부모가 뭘 시켜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우리가 한 발 한 발 가는데 매사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2장에서 같이 읽어서 읽진 않았지만 2장을 택한 이유는 2장에서 보면 왕한테 말할 때도 이렇게 계속 기도해요. 그냥 팍팍 말하지 않고 기도해서 말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도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기도해서 말하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배우자라 해도 친구라 해도 말하고 나면 내가 그 생각을 떨치는 거. 그럼 그 생각은 내가 말한 데서 고정이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잘 안 갖고 가요.
왜냐하면 남한테 이미 나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건 흠없고 점없는 예물이에요. 첫 열매예요. 최고로 좋은 거거든요. 최고로 좋으려면 이게 뭐라 해도 제일 먼저 드려줘야 돼요. 그리고 뭐라 해도 처음 주님께 가야 되는데 우리는 주로 사람들하고 달고 닳게 얘기 다 한 다음에 다 얘기한 다음에 아무것도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갖고 와요. 엄청 흠 있고 점 있는 죽을 재물이죠. 죽을 거니까 주님이나 가지시오 이런 거거든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흠 없고 점 없는 재물. 그리고 가장 처음 거, 최고의 것. 아 이게 뭐 최고의 것인가 고민인데 여러분 그게 최고로 나한테 지금 중요한 이슈잖아요. 하나님께 가져가서 드릴 때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거거든요. 그 항상 돈만이 항상 뭐 어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그래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최고로 중요한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 나의 장래 아니면 내 자녀의 장래 내 배우자 왜 이렇게 안 믿어요 하나님? 진짜 미친 듯이 한번 해보세요. 정말 미친 듯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샥 가져가시고 갑자기 없어요. 그러면 나는 기도할 게 없어지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목사님이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한참 저희가 미국 교회에서 잘 섬기고 있어서 굉장히 평안하고 목사님 너무 좋으시고 성도님들 너무 좋으시고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탁 운전하고 가는데 저를 탁 보시더니 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말고 나는 조지 밀러처럼 믿음으로 살고 싶어. 그렇지 않아? 이러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는데 제가 잠깐만 그 얘기 그렇게 크게 하지 말라고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샥 갖고 올라가셨어. 정말 제 눈에 보였어. 그래서 와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겠구나. 그냥 나 평안하게 살아도 좋은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겠구나. 그리고 오늘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올해는 하나님이 또 그 믿음으로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옛날부터 주신 교육의 그런 비전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재밌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하나님과 언제나 가깝게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여러분 삶에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다 없어지고 우리 교회 그러한 영성이 다 없어지고 그냥 항상 하나님의 것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을 언제나 존중하고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매사에 기도하세요. 꼭 오늘 느헤미야서 한번 읽어보시면 오시는 계시가 다를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실 거예요. 근데 간절하셔야 돼요. 적당히 하시면 안 돼요. 에스더를 보세요. 에스더는 여왕까지 됐는데도 간절히 하느라고 3일 밤낮을 기도하잖아요. 금식을 하거든요. 자기 힘이 딸리니까 남한테 다 같이 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으셔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매달리겠다. 도약이 있으실 거예요. 반드시 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